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작정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방법을 주시고 순서를 주시며 표적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두 장면, 유월절 그리고 홍해 사건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원리와 권면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 온 땅에 장자를 치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것. 둘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을 것.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셋째,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대기할 것. 하나님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이 머무는 표적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 역시 온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죄 없는 순결한 삶을 나타내고 쓴 나물은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표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오실 구주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양을 잡았더라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아마 장자를 잃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려졌음을 믿고 그 은혜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가정마다 긴장이 감돌았어요. 아버지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을 집안으로 모았지요. 장자들은 부모 품에 안겨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밤중에 멸망시키는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애굽 전역에는 큰 통곡이 일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결국 항복의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애굽에서 머물었는데 200년이 넘는 종살이를 했어요. 드디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 의복을 얻었고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보호와 위로였습니다. 사막의 뜨거움, 광야의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는 생명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닷가에 진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장자의 장례식을 치르고 3일 후에 다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노예들을 잡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 좌우에는 산, 완전히 막힌 길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때 구름 기둥이 이동하여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애굽에는 어둠, 이스라엘은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자에게는 보호와 평화이지만 불신하는 자에게는 혼란과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닷물이 갈라져 양쪽에 벽이 서고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마른 길을 걸었습니다. 뒤따라온 애굽 군대도 그 마른 길로 들어섰지만 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모두 바다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원수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고 모세와 백성은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시로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이 노래는 훗날 하늘에서 성도들이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6월절에 피가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안전합니다. 비록 사막과 바다를 통하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디뎠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믿는 자에게는 빛이요 불신자에게는 어둠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 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뒤에서는 문제와 두려움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길을 만들리라. 이사야 43장 16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날 이스라엘이 부른 승리의 노래를 우리도 하늘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길을 여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피의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죄에서 해방하여 주옵소서. 앞이 막히고 뒤가 쫓아올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하늘에서 주와 함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